오늘은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퇴행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퇴행. 어린아이가 동생에게 빼앗긴 어머니의 애정을 되찾으려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오줌을 싼다던가, 아니면 잘 걷는 아이가 갑자기 기어다닌다던가, 이런 것을 퇴행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극도의 스트레스나 좌절을 경험할 때 이전 발전 단계에서 욕구를 충족해 주었던 미성숙한 행동을 함으로써 현재의 불안에 대처하려는 것을 퇴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하는 갈라디아 교회가 바로 퇴행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지만 시간이 지나 지금 이 교회가 율법주의로 지금 퇴행하고 있는 거예요. 좀 쉽게 말하자면 바울은 인간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그들에게 선포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절기라든가 할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플러스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때요? 이게 사람들한테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만으로는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도 해서 그 구원에 뭔가 나의 어떠함이 건덕지가 되는 것이 그럴듯하게 느껴졌어요. 이게 참 그럴듯한데요, 이 율법주의가 사실은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임을 부정하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죄인의 본성에서 나온 생각인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율법주의로 퇴행해가는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다시 강조하면서 쓴 편지가 여러분 손에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추측을 해보세요. 여러분 읽지 않았겠지만 추측해보세요. 어떤 내용이 들어있겠어요? 복음, 그죠?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 복음의 진수를 잘 담고 있는 책이에요. 1장부터 4장까지, 갈라디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에 빠진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다시 한번 복음의 원리를 소개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의 어떠함은 절대 그 구원에 어떠한 건덕지도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잘 소개합니다. 그렇게 소개한 후에 5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은요,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어 죽음이 아닌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려 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나의 애씀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한 인생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서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할까? 이거 굉장히 의아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모르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들은 복음을 제대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함을 통하여 가질 수 없었던 그 방법을 다시 추구하고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보게 됩니다. 죄에 허우적대던 인생이, 죄가 가져다주는 죽음이 왕노릇하던 인생이 확정된 지옥으로 인해서 오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여기 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나의 의로움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응?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한 영혼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받을 수 없는 선물을 받았잖아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가질 수 없는 생명을 가졌잖아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 어찌 주를 위하여 살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기꺼이 주일을 포기하고 나와 예배하고, 기꺼이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 주의 일에 힘쓰게 하고, 기꺼이 내게 있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다른 일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 마땅한 일 아니겠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 이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당연한 일 아니냐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내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변화되는 가정,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자기의 수고와 헌신을 칭찬해주고 고마워해주던 사람들이요, 점점 나의 수고와 헌신을 당연하게 여겨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냥 그 헌신과 수고를 이제는 당당하게 요구까지 해요. 마치 그것이 당연히 내 일인 것처럼. 그러자 마음에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얼마나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중요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수고와 헌신을 멈추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나 안 해.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내가 있으니까 돌아가는 거지.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요, 더 열심히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비슷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다시 율법의 종으로 퇴행하게 하는지를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꾸 이런 얘기하면 성도님들이 그래요. 자꾸 자기 얘기한다고. 목사 왜 내 얘기하냐고. 그래서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얘기예요. 상상해낸 이야기.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 그리고 다시 옛날로 퇴행하려는 그 율법주의로 자기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는구나 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상상해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너무 찔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다 있죠, 여기. 이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인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면 존재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내 위주로, 내가 힘써서, 내가 따내고, 내가 트로피를 얻어야 되는데 나는 구원에 자꾸 주변인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도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의로움으로 이 구원뿐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구원을 나의 어떠함으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지가 강해서, 내가 순종을 잘해서, 난 그래도 착하게 살았으니까, 난 남한테 해코지를 안 하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구원의 이유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선행과 봉사와 같은 의로운 도구로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도구뿐만 아니라 이제 무기가 되는 거죠. 그죠?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목사님, 저 다음 주부터 이거 안 할래요.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죠. 그죠? 무기 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죄인의 습성을 방치하면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구원을 주셨는데 그걸 잘 가지고선 살지 못하면 내가 뺏어버려야지, 이 말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셔야지. 진짜 이거는 이게 하나님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구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뺏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우리는 사실 이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절의 말씀은 너 못 사니까 내가 취소할게, 내가 뺏어버릴게 라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와 같은 자기의 의를 우리가 의지하는 순간, 율법주의로 퇴행하는 순간,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설명하고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는 신분과 그로 인한 즐거움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즉, 풍성함이 하나도 없는, 행복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보고 싶죠? 옆에 사람을 보세요. 지금 표정이 딱 그거예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풍성함이 하나도 없는, 천국이 아닌 지옥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난 이런 분들 참 이해하려고는 하지만은, 마치 내가 예배에 나와준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의 사역과 봉사를 해준다고 생각하고, 그죠?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4절의 결과물이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하긴 하는데, 해주긴 해주는데 하나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항상 소망이 이런 거죠. 도대체 이거 언제 끝나나? 그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천국에 거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끝나나 소망합니까? 그죠? 언제 끝나나 소망하는 건 어디서 꿈꾸는 거예요? 지옥에서 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 퇴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결과예요. 저는 지난주에 거제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거제도 바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설교를 오래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길게 할 예정이에요.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님들이 거기는 퇴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과 다르게 저를 엄청 반겨주시고, 그 긴 설교를 정말 잘 들어주시고 너무 환영해 주시고,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이제 올라왔습니다. 2시 반에 이제 차 시동을 걸고, 왜냐면 밝을 때 와야 덜 피곤하니까.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막 하루만 더 있어 달라고 붙잡는 이들을 다 뿌리치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나면 찾아오는 어떤 좀 공허한 마음 같은 게 있어요. 홀로 남겨진 마음. 거기에다가 지난주에 선교 보고 예배로 우리 온 세대가 함께 예배 드리고, 라오스에 갔던 우리 청년들도 다 모여서 얼마나 잔치 같은 예배가 벌어졌겠어요. 마치 나 혼자만 소외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밴드를 켰어요. 그랬더니 매주 앞에 찬양은 빼고 기도부터 녹화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밴드가 이렇게 이제 틀어놓고 운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밴드를 통해서 이제 예배를 계속 이렇게 듣고, 지난주 간증도 하고 설교도 하고 했잖아요. 들으면서 이 서운한 마음이 더 커지더라고요. 단 한 명도 목사님 덕분에 잘 다녀왔다고 감사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 단톡방에도 있는데 거기에 뭐 이렇게 잘 갔다 온 이야기들을 막 써서 올려놨어요. 근데 거기에는 제 얘기가 없어요. 목사님 덕분에 잘 다녀왔다고. 2명 빼고. 이것도 제 기억에 그냥 2명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는 당사자들은 2명이 20세요. 알겠죠? 야, 너 왜 감사 안 했어? 그러면 난 그 2명에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누굴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니까. 좀 서운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이런 좋은 선교사님 만나고 좋은 선교지를 만나서 우리 성도들 정말 좋은 경험하게 해주려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좋은 경험하게 해주려고 내가 선교사님한테, 사실은 이게 되게 무례한 부탁이거든요. 우리가 파송한 교회도 아닌데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좀 이렇게 좀 한 주간 봐달라고 하는 게 사실 무례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무릅쓰고 너무 좋은 데니까 갔다 오면 분명히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역사하심을 경험할 테니까. 그래서 계속 연락해서 부탁해서 날짜를 잡고, 또 가장 성수기 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값이 얼마나 비싸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너무 또 비싸다고 해서 또 비용을 또 너무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침 또 비행기 값이 떨어졌어. 좀 사고가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했던 걸 다 취소하고 다시 또 제가 다 예약을 했어요. 여러분, 그 비행기표 예약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권번호 다 쳐야 되고 영문 하나 틀리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비행기를 못 타요. 그걸 다 몇 번씩 확인하고선 하고 해가지고 결제하고, 그리고 끝까지 들으세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여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제가 되게 유치한 사람이 되니까. 그리고 또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청년들 왔는데 그곳에서 주일을 같이 보내면, 보통 선교 일정이 주중에 펼쳐지잖아요. 왜냐면 본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거기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많이 모이니까 그때 같이 예배하고 그때 같이 사역하면 훨씬 더 풍성할 것 같다. 제가 큰 결정한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찬양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 수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배은망덕한 한 사람도 나한테, 2사람 빼고, 목사님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지네끼리 풍성하고 은혜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 사람도, 여기 올라온 사람 한 사람도 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합니다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냥 삐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운전대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와, 얘네 너무합니다. 진짜 서운하고 속상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맞장구 쳐주시더라고요. 그러네, 너무하네. 야,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줬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거랑 똑같네. 그러시면서 하나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이렇게 구원해줘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어. 조금만 어려워지면 감사는커녕 원망하더라, 불평하더라. 심지어 왜 나를 택하셨냐며 나한테 손가락질 하더라. 이게 마지막이 중요해요. 근데 그거 알아? 너도 거기 포함돼 있어. 저한테 그러세요. 너도 거기 포함돼 있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내 수고와 애씀을 주장하게 되고, 그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삶은 사라지고 지옥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행. 저는 금방 지옥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천국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나누는 거예요. 아직도 지옥에서 못 나누죠. 자존심 상해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나누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함이 아닐까 해서. 아닙니다. 이 교회의 담임 목사조차도 은혜를 잃으면 이렇게 유치하고 별 볼 일 없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당사자들 2명 속에 숨으시면 돼요. 공격하기 위한 거 아니니까 여러분 누군지를 밝혀내려고 시도하지 마세요. 도대체 어떤 놈들이야? 여러분들 누가 물어보면 이게 나는 그 2명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고개를 드시고. 그리스도인 누구라도 은혜를 잊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퇴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담임 목사가 그럴 정도면 뭐 여러분들 안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우리가 다시 옛날로 율법주의로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시도하는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퇴행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몇 가지 소개한다고요? 2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돕는 자로 누구를 보내셨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은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 기억하는 것조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도구는 기도입니다. 요즘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바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이들을 키우는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목회를 하는데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않게 돼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구할수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인생인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잊지 않게 된다고요.
그리고 혹시 나를 통하여 나타난 열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는 거.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뭔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 거. 그때에도 나의 의로 이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되었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되었지. 이걸 잊지 않게 된다고. 첫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퇴행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두 번째는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여러분,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메어버렸어요. 그들이 얘기한 은혜 플러스 알파, 그 알파, 사람의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열심, 이 다른 복음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다시 율법의 종으로 메어버렸다. 즉 자신이 얼마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이 변질돼 버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틀렸어요. 저는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데, 본인만 지금 깨달은 거지. 앞으로도 우리는 그걸 감당할 만한 인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하게 사용되는 것뿐인 것이죠. 근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요, 자꾸만 자기가 얼마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도들은요, 더 수고하고 애써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보다 의롭지 못한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거나, 반대로 자기보다 더 의로운 다른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 아니겠어요? 누구를 만나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고 자신을 잘못 판단하고, 은혜를 빼놓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래서 지옥인 거예요. 저한테 그런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성경 공부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와, 지금까지 뭘 배웠는지 모르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는 살 수 없는지를 지금까지 배웠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 의지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기억하고 항상 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도저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깊이 감격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을 내보세요. 계속 우리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쪼잔한지 몰라요. 얼마나 유치한지 몰라요. 얼마나 작은 이익에 목숨 걸고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자존심에 목숨 걸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받았지 이렇게 착각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는지 몰라요. 이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죄송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말씀을 전해, 이런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나를 회복시키는 게 뭐냐?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감격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자식들한테 막 쌍욕을 퍼붓고 막 발길질을 하고 막 실컷 화를 낸 다음에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다니.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한다고요. 이런 내가 구원받았을 리 없다라고 생각한다고요. 구원받을 자격을 자꾸 자기에게서 찾는다고요. 10,000달란트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 달란트의 은혜는 우리 앞에 걸림돌이 되는 100데나리온이 점점 문제가 되지 않게 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나에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 분이신지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에 매여, 그 사랑에 매여서 나에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사랑하기를 힘쓰면 퇴행하지 않아요.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내게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지를 알고 그런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계속 공급받으며 더 많이 다른 이를 사랑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사랑을 안 해요. 여러분, 식사 준비하면서 사랑합니까? 청소하면서 사랑합니까? 나의 수고 헌신을 통하여 내일 예배 드릴 사람들을 마음을 품으며 청소하고 식사 준비하냐고요. 사랑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일을 잘하려고는 힘쓰는데 사랑하려고 힘쓰지 않아요. 오늘 나의 반주가, 오늘 나의 찬양 인도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풍성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상상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합니까? 신앙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 그런데 사랑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어떤 의가 자리 잡을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퇴행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퇴행하는 이유는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는 율법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써야 될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는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하기를 힘써야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왜 우리에게 갈라디아 교회 치부를 드러내시고 소개하셨을까? 지금까지 나눈 대로 우리도 퇴행할 가능성이 높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지옥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번 한 주 여러분, 말씀 묵상의 포인트를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께 두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꾸 내가 묵상되어질 때마다 고개를 드세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자꾸 고개를 들고 시도하시라고요. 정말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굉장한지를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한 주 누리시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 잊지 않으면 우리는 퇴행이 아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지를 자랑하지 말고 주께서 이런 죄인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범했던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